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1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이렇게 기간이 여러 지체가 있죠. 뭐 다 있어요. 얼마나 다 정말 손가락 그 손톱 하나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하지만 눈은 더욱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눈이 좀 이렇게 시력이라기보다는 눈에 대한 기능이 조금 저하돼서 불편함을 좀 느끼거든요. 이제 밝게 살다가 뭔가 자꾸 이렇게 좀 걸거적거리니까 야, 눈의 소중함이 얼마나 좋으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생물학적 눈이 있어요.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근데 이 눈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눈이 밝아야 이런 것은 뭐 시력이 뭐 2.0이어야 되고 막 1.5여 되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눈이 밝아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네 눈이 밝아야 하는 눈은 우리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 지체 중에 가장 중요했던 얼마나 상당히 중요한 이 눈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눈은 이제 우리가 봐보니까 그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9절서부터 봐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시고 난 다음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2절과 23절을 딱 그 사이에 넣어 놓으시고 24절을 봐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그러면서 물질도 주인이고 또 하나님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생물학적 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 문맥상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 또는 마음의 눈, 도덕적인 눈도 있어야 돼요. 도덕적인 눈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있어야 될 믿음의 눈도 있어야 되고 또 미래를 꿈꾸는 그 비전의 눈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무슨 눈이라 이렇게 한 가지로 집요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꿈꾸는 꿈을 꾸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봐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늙은이가 꿈이 없어져 버려요. 예? 70살, 60살 넘으면 꿈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은 그렇게 나이가 먹은 우리들에게도 뭘 준다는 거예요? 꿈을 준다는 거예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어디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은 아니라는 것이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녀들은 장래를 애원할 것이며 이것은 분명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눈 1.5, 2.0, 1.7 뭐 이런 눈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눈은 분명 꼭 필요한 눈입니다. 이 눈이 없으면 정말 늙은이에게 꿈을 꿀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아,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말이지. 예?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우울증이 막 온대요. 예? 갱년기도 오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키워가는 꿈을 꾸죠. 이 아이들을 내가 잘 키워가지고 야, 이런 모습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웠어요. 아이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됐든 안 원하는 대로 됐든 이제 얼마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내 품에서 떠나가요. 이제 나중에 두 부부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부부가 앉아갖고 이제 골망골망 늙어가니까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우울증이 오는 거야. 예? 멀쩡하다가 막 우울증이 오면서 그냥 또 이게 뭐 갱년기도 그때 또 와요. 막 이 여자만 갱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남성들도 갱년기가 온대요. 둘 다 갱년기가 오면 막 사나워지는 거죠. 예민해지면서 예뻤던 모습이 막 쭈글쭈글 늙어가는 것도 속상하죠. 막 눈이 좀 안 보이는 것도 속상하죠. 막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요 조금 뭔 일만 하면 막 입이 막 써지는 거예요. 할머니들 주머니다 제가 사탕을 별로 안 좋아하고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사탕도 좀 먹다가 뱉어불고, 껌도 처음에 막 씹었을 때 단물이 나오잖아요. 그 단물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제가 싫어요. 그런데 달달한 거 생각나니까 제 자신이 어쩌겠어요? 기쁘겠습니까? 야, 젊은이에 막 아주 피가 막 솟아난다 막 이러면서 힘이 나겠냐 말입니다. 그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늙은이에게도 꿈을 꿀 것이야. 잠자는 꿈이 아니에요. 이상이죠, 이상.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꿈, 소망. 젊은이들이야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눈은 꼭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영적인 눈이고 또 도덕적인 눈이고 비전의 눈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의 눈이 밝아야 온몸이 성할 것이요. 너희 눈이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눈을 가지면 네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할 일도 없고 그러면서 이상이 없어지고 꿈이 없어지면요 온몸이 같이 늙어가지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눈도 침침해지면서 뭐 뼈 마디마디는 삭신이 쑤시고 그래가지고 나이 먹어가지고 아파가니까 이제 맹탁 없이 여자들이 뭐라 합니까? 얘기 낳다가 내가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삭신이 오골거리고 비만 오면은 아이 그냥 기상대요? 이런 기상대가 없어. 내일 비 올라나 봐. 왜? 삭신이 쑤셔? 그러면서 괜히 딸값이 열심히 살아온 남편들 탓하면서 저 인간 잘못 낳다가 내가 아주 그냥 그때 그냥 내가 애기 낳았을 때 뭐 저저저 막 하면서 막 탓을 엄청 해요. 근데 성경이 봐보니까 어째요? 성경이 제가 봐보니까 자도 여자고 저도 아내고 아기를 셋이나 낳았고 또 젊어서 나도 안 해서 전 늙어서도 낳았어. 그러니까 원망하기 딱 좋은 그런 제가 모든 조건을 가졌는데 성경이 봐보니까 다 뭐라고 그랬어요? 혈기 부리면 뼈가 약해지고 미워하면은 그 독소로 우리 몸에 해가 오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성계 회원들한테 아프다 하면 야 너 죄나 해결해라. 너 남편 미워하겠구만. 제가 막 그렇게 잡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남편들은 저한테 늘 커피 한 잔씩이라도 사주셔야 돼. 어머 누가 크게 아멘 하시네. 얼마나 제가 여자들을 니나 잘해라 그러면서 막 회개해라 막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특별히 감사하셔야 돼. 아주 남자분 성도들이 아이 그냥 그러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어쩐지 좀 우리 아내가 조금 이뻐져 가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그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온몸이 아파진다니까요. 근데 눈이 등불인데 네 눈은 등불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등불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밝게 비춰주는 빛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눈이 얼마나 좋아야 되겠어요? 이 눈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눈이, 예?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에 애착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면은 아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9절부터 24절 봐보면요, 그 가운데 22절과 23절이 애매하게 이상한 말씀인데 그가 짝으로 딱 끼어 있거든요. 그리고는 25절부터 34절까지 봐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나쁜 눈을 가졌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왜 세상에다 너희는 마음을 빠뜨리고 살고 있느냐? 그 눈은 올바른 눈이 아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봐보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여기는 뭘 봤습니까? 남의 허물을 보는 네 눈을 가져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뭘 보는 거예요? 산, 바다, 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뭐를 보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는 거죠. 우리는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는 눈이 정말 많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는 눈을 가졌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남의 허물을 잘 보는 거, 이거는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이 눈은 무슨 눈인 줄 알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눈인 거예요. 율법적인 눈인 것이죠. 이런 눈은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온통 믿음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봐보니까 1절과 7절을 봐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이게 무슨 눈인 거예요? 믿음의 눈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음악 방송을 좀 듣습니다. 클래식 음악 방송을. 근데 그 진행하는 진행자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예?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말대로 우리는 내 삶이 그렇게 된다. 어머, 막 박수를 막 쳐주고 싶더라고요. 저런 사람도 저렇게 말을 할 줄 아는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건강할 것이다 그러고 바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건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어난다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7절 1절이고요. 그 다음 7절은 봐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와서 나중에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을 싹 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지으려면은 바닷가에다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산 꼭대기에다 지어놓은 거는요 하나님이 정신 나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이 그만큼 찰 것이고 또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산 위에다 지으라 그랬죠. 동네 사람들이 노아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겠죠.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배 하나 만들려면은요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역청을 바르고 나무를 갖다, 그러면 산 아래다 지은 게 좋겠어요? 저 꼭대기에다가 널판자 하나씩 질질질질 끌고 올라가서 조롱하면서 저 미친놈 또 산에 가서 배 짓는다고 저 짓고 앉았는가 봐. 아우 저거 나 저 밥맛이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어요. 이거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또한 29절로 31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천수 믿음의 장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바다를 막 육지를 건너듯이 건넜는데 애굽 사람들이 어머머머 저럴 수가 있어? 저럴 말도 안 돼.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지. 여러분 그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야 도끼를 갖고 가서 깔짝깔짝 그 다음날 아침부터 까딱까딱 구멍을 내갖고 깨라 요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너는 무조건 찬양만 하고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럼 내가 무너뜨린다. 6일 동안 돌아다녀도
모래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채 7일 때 6번째 돌아도 모래 하나도 안 쏟아졌어요. 마지막 7번째 딱 돌고 나니까 어쨌습니까? 성이 완전히 지진으로 무너뜨려. 하나님은 우리 자연으로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진이 그 땅에 갑자기 일어납니까? 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자기 나라의 적군을 갖다가 당신네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굉장한 힘을 가졌다 갑디다. 내가 당신을 만약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 나 좀 살려주시고. 믿음으로 그 기생이요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한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에는 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은 처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의 눈이 영적 믿음의 눈이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모세를 통해서 얻은 율법을 증시하는 율법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 저러면 안 된다고 했어. 이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다메섹상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러 가죠. 그때 예수님의 영을 만나서 육체의 눈이 3일 동안 볼 수 없었다라고 성경에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지체를 놔놓고 바울의 눈을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시고 3일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를 하니까 그 눈이 딱 떠지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고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 아니고 뭐가 된 거예요? 바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눈을 고쳐준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눈을 고쳐버린 거예요. 인정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 눈을 율법에서 은혜의 눈으로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7절로 8절 17절로 18절에 보면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예수님의 영을 만났어요. 바울과 함께. 사울의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나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17절 18절 봐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바울이 달라졌던 이것은 영의 눈입니다. 사울은 그동안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였던 것이나 율법이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밝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시력이 2.0이었든지 뭐 1.5였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눈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봐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여러 형태의 눈을 소개했습니다. 사물을 볼 수 있는 생리적인 눈부터 시작하여서 도덕적인 눈 또는 믿음의 눈, 율법의 눈, 비전의 눈, 여러 가지 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너의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화해질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 눈은 어떤 눈일까요? 분명히 영의 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봐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눈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는데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현장에서 즉시 돌을 쳐 죽이지 않고 일부러 돌 하나 한 손에 돌을 들고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모두 확 모여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딱 잡히면요 그 자리에서 돌로 그 여인을 쳐서 죽여야 됐어요. 근데 안 죽이고 질질 끌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시험하여 보려고. 모세의 법으로는 그 여인을 죽였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소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몰려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 근데 자기 양심상 들려보니까 다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한 사람씩 돌을 혈기당당해서 죽이려고 갖고 왔었는데 다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뒤돌아보니까 자기 양심 속에서 이 메아리쳐 오는 거예요. 아, 나도 이런 죄가 있지, 나도 이런 죄가 있었지 생각하면서 다 하나씩 물러갔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과 여인과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려니 다시는 너희가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여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으니까 예수님은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지만 예수님 자신도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이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너는 가서 죄 짓지 마. 예수님 자신도 죄 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나중에는 누가 심판대, 누가 심판장인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거울로 비춰보실 때 비판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절에 하신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여러분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아멘. 3절과 4절. 아멘. 들보라는 것은 다 이게 눈을 다 감춰버릴 만한 큰 나무죠. 그런데 그게 내 눈에 가려졌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티를 빼겠습니까? 못 빼죠. 뺄 수가 없습니다. 빼주고 주고 싶어도. 바리새인들은 모든 허물을 들추어서 이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눈을 가졌습니다. 사울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실한 율법의 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말씀처럼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죄, 남의 형제의 모든 허물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참 좋지 않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눈을 소유하셨습니까? 율법의 눈을 가졌습니까? 도덕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은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게 지금 돋보기잖아요. 잘 보는 안경을 썼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게 검은색 빛 안경을 쓰고 여러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다 뭘로 보일까요? 검게 보이죠. 근데 붉은색 안경을 썼다고 하면 여러분 다 어떻게 보일까요? 붉게 봐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1000명이고 100명이고 다 미워합니다.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히 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 못할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네요.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고 싶을까요?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련한 나도 아는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등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등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어둡다면요, 우리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다 나쁘게 보이죠. 부정한 상태에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래서 저는 태교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 정말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밝은 눈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임신한 며느리 아무리 미워도 엄한 그 시어머니라도 임신했을 때만큼은 어떤 걸 먹이라고? 좋은 것만 먹이라는 거예요. 왜요? 밝은 눈을 가지고 태어나라고. 아이가 삐뚤어진 거는 먹지도 말고.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저희 우리 딸 임신했을 때 넓은 길로 가라고. 골목길 다니지 말라고. 넓은 길로 대로로 확 트인 길로 가야 엄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신을 해야 아이가 세상을 넓게 보고 사람이 그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쬐까는 좁을고 오불짜불한데 다니지 말라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불짜불한 거 이런 거 바라보지 마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부정적인 거 접하지 마세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거 접하고 계속 그렇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화시키고 깨끗하게 정화시켜내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금방 더러워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본문은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눈이 밝아야 되고 온몸이 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눈이 밝아야 되는 것은 근심하는 눈도 밝은 눈은 아닙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근심하는 눈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눈부터 고쳐주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밝은 눈이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밝은 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밝은 것을 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나놓고 불뱀에게 물렸을 때 뭘 바라보라고 했어요? 노뱀을 바라보라는. 노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할 때에 우리가 더러워진 우리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생기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눈이 밝아져 갖고, 맞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하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일으켜 주실 것이고 싸매 주실 것이고,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밝은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자체도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좋은 눈을 가졌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이 큰 표적을 나타내 보지 않았을 때죠.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면서 이 정도는 해낼 것이라는 믿음의 눈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는 말해요. 여인이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왜 나한테 말하느냐. 근데 그가 좋은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 저분이 뭐라고 시키든지 너는 시킨 대로만 해? 그랬더니 하인에게 가서 물 떠오라 그래가지고 다 물을 부어 놨더니 아닌가 다를까 물이 변화해서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됐어요. 또한 이 좋은 눈을 가진 이방 여인이 있어요. 예? 그 이방 여인이 자기 이 딸이 아파가지고 내 딸이 당장 죽겠어, 예수님 또 도와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려요. 뭐라고요? 나는 좋은 것을 개들에게 던져주러 오지 않았다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그 여인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 눈을 가졌어요. 안 하려면 말지. 와따 지가 멋이라고 막 이래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면박을 주고 그렇게 창피를 줬는데. 이 정도 눈을 가져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꿔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우리 눈이 이와 같이 밝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그런 내가 올무에 걸리는 그런 덫에 걸리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눈이 우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눈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눈이 밝아질 것이고 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면은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내 눈이 밝기 때문에 밝은 곳으로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모든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의 삶을 정결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눈이 밝아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세상 내려다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봐보세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같이 우리가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 그러고 떡대어가지고 말이죠. 소망이 없어지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면서 막 젊은 청년들이 그래요. 이 나라에 살 재미가 없다고, 살 소망이 없다고. 아니요, 그들도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라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어려울수록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